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세상의 법과 세상의 문화와 생각과 충돌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칭찬할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입장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은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생성되어지면서 시작된 박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싫어했던, 그들을 붙잡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5,0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직 어부였던 두 사람을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가 모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공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공회임에 틀림이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움직였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이 묻는 것은 또다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만으로 감사하는데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병자를 이렇게 회복시킨 착한 일, 이것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의 목적은 그 사람이 그동안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의 진짜 목적은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왜 돕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야 나중에 말을 들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에게 식량을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의 동포가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도 그들이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화요 국률 사역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힘든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모아놓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분위기, 공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공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색하게 만드는 공회가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 이런 사람도 봐요. 어떤 책을 하나 보고 어떤 드라마 하나 보고 어느 다큐멘터리 하나 보고 유튜브 하나 본 다음에 자신의 신앙관 색깔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 원래 그 안에 예수가 없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을 다물게 만드는, 우리를 제한시키는 공예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일 수 있고요. 직장일 수 있고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사회 분위기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누가 예수 믿는 진짜 사람인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혼합하면서 본인이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다 라고 선포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공예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 이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던 이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